아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은 오직 예수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가정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빈자리가 조금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허전한 느낌도 듭니다. 꼭 있어야 될 사람들, 꼭 자리를 지켜야 될 사람들이 자리에 없으니까 마음이 한편으로는 좀 서운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기가 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약해지기도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마음의 감동은, 야, 너는 왜 빈자리만 자꾸 쳐다보고 있니? 그리고 빈자리에 앉아있을 사람만 그렇게 자꾸 기다리고 있니?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그곳에 내가 앉아있는 건 안 보이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빈자리를 보지 마시고, 오늘도 빈자리에, 그 빈자리에 주님이 앉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희망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만나고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이라는 게 뭘까? 사실 인생을 묻는다고 한다면, 인생이란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면 참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죠. 물론 인생의 정의를 내린다면 우리가 실제적인 정의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모든 삶의 여정을 가리켜서 우리가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기묘하기도 하죠. 기이하기도 하고 묘한 것이 인생이기도 합니다. 인생 안에는 희로애락이 들어있고요. 또 인생에는 또 사계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그런 것이 인생이 아닐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인생을 비유하기를 바다에 항해하는 배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특별히 또는 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터널과도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끝없이 어둠을 달려가야 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은 인생을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죠. 시편 90편 10편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할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다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물론 야곱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서 인생을 논할 때, 나이를 말할 때 내 나이, 내 살아온 나이가 130년이지만 그 130년의 수고 시간은 다 수고의 세갈이다, 아픔의 세월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인생에는 또 기쁨도 있고 노여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즐거움에 희로애락이 있는가 하면,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과 같은 봄의 생동함과 여름의 그 비바람과 그런 폭우 같은 그런 것과, 그리고 가을에는 추수함과 겨울에는 그런 삭막함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그러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왔는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 우리가 30년을 살았던 40년을 살았던 50년을 살았던지 간에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이 사실만 해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위대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빈자리 보지 마시고 우리 오신 분들 쳐다보면서 야, 우리 권사님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한번 해주십시다. 권사님은 위대한 사람. 네. 아니 위대.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낙심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우리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뭐 대단한 걸 업적을 남기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참 복잡다단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터널과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온 우리의 삶의 모습이 좀 대단하잖아요. 위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위대하다. 우리 다른 사람에게도 위대하다고 얘기했지만 우리 자기 스스로도 나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지금의 삶이 좀 힘들더라도 좀 어렵더라도 좀 답답하더라도 앞뒤가 꽉꽉 막혔다고 하더라도 우리 좀 몸이 좀 부족해서 몸이 좀 아프더라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는 이 삶을, 이 어려운 삶을 승리로 이끌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잖아요. 터널을 빠져나가면 밝은 빛이 있는 또 다른 세상이 분명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경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 위대한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아주 질비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대부분 다 이런 위대한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위대한 사람들이 살아냈던 삶의 그런 여정에 보면 부모를 잘 만나서 된 사람들보다는 절망 속에서 좌절 속에서 여러 가지 인생의 어두움 속에서 그 어두움 안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룻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들에게 어떤 비범함이나 특별함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범한 사람이나 특별한 사람이나 어떤 가정의 환경이 좋은 사람이나 역경이 좋은 사람들을 부르셔가지고 그들을 택하셔가지고 그들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어간 것이 아니고 아주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때로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드러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이새의 7번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의 아버지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그냥 어릴 때 저 들녘에 돌아다니면서 양을 치는 그냥 목동에 불과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자리를 매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사야도 그렇습니다. 이사야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를 때 사명을 주기 위해 부를 때 이사야가 처음 고백했던 말이 뭡니까? 화로다 나여 내가 죽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다. 왜?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그러한 사람. 나의 입술도 부정한 사람이야. 늘 말을 해도 부정한 말만 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만 하고 이런 사람,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 이사야의 모습이 비범한 사람은 전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그를 소명 가운데 부르셨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아이라서 난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나는 말을 알지 못합니다. 예?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형편없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와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열심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개입하셔서 우리를 들여서서 저 시골에 보잘것없는 정말 형편없는 가문도 형편이 없고 가세도 기울어져 가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발을 함께 맞춰 가지고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한번 보게 된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훌륭하고 내가 비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삶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이래도 우리가 아직 실망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받았잖아요. 소명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보면 우리는 아직 희망이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시대. 비록 다윗은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했지만 요즘은 80 돼가지고 자랑할 만한 나이가 아니에요. 그래 90은 넘어야 그래도 좀 나이 얘기할 수 있는 거고 100세 넘은 사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우리 권사님 한 분 때문에 의무적으로 120살까지는 살아야 돼요. 그 대신 강건하게 건강하게 또 좀 받지 말고 자식들 민폐 주지 말고 120살까지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파고다교회 수요 반주하시는 우리 권사님의 기도의 제목이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도 내가 내 모습을 바라보면 아직도 말을 할 줄 모르는 아이 같은 아직도 내 입에는 부정한 말을 달고 당기는 그러한 사람 같은 연약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들을 세워주시니까 그들의 삶이 위대한 삶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금은 초라하고 볼품 없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를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롯도 마찬가지 말이에요. 롯도 그런 거 보면 마찬가지. 롯이 대단한 여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가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너무 대단하고 위대해서 그들을 볼 때마다 오매 기죽어.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그들이 위대했기 때문에 그들이 비범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기는 하지만 그들의 삶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위대한 사람이었고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었고 그들은 비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비범하고 특별한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그들의 같은 삶의 길을 똑같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룻이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룻이 비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학벌이 많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룻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모압 여인이었어요. 모압 사람이란 말이에요. 모압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고 한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게 불로 심판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롯을 강제적으로 거기서 끌어내가지고 도망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롯이 도망갈 때 아내와 두 사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뭐라고 했냐면 심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이 엄중하신 진리의 말씀을 농담으로 아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유황불에 타 멸망할 때 그것을 빠져나갔던 사람이 롯이에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아내와 그 두 딸이 피신해 가지고 소알이라고 하는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잖아요. 그 중간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겨서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미련을 갖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국 기둥이 되었고, 그리고 이 모압이 아니라 이 롯은 두 딸과 함께 소알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하게 되잖아요. 자손들이 번성하지 않으니까 두 딸들이 짜가지고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아이를 낳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첫 번째는 첫째 딸이 들어가가지고 아버지랑 근친상간을 해가지고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 아이가 이름이 뭐냐면 그게 모압이에요. 모압. 그리고 둘째 딸이 들어가서 또 아버지에게 술을 먹인 다음에 아버지하고 근친상간을 해서 난 딸이 아이가 누구냐면 암몬이란 말이에요. 암몬. 그래서 그 시조가 누구냐면 이게 모압 족속은 그 시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암몬 족속도 시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불결한 가정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유대 백성들이 보기에는요 정말 형편없는 족속이야. 형편없는 족속.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보기에는요 형편없는 족속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모여 사는 땅이 뭐냐면 모압 땅이에요. 모압 땅. 지금 살고 있는 모압 땅. 거기에 살았던 그 족보 가운데 끼어 있는 그 태생이 누구냐면 룻이에요. 룻. 그러니까 형편없는 가문에서, 정말 이방 여인으로 형편없는 여인들의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그리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믿는 그 신을 섬기면서 살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저 가나안 땅,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땅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나오미의 남편이 아들 둘을 데리고 흉년을 피해 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모압 땅에 오게 됐단 말이에요. 베들레헴을 떠나 가지고 모압 땅에 와서 살게 되면서 거기에서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장가를 보냈는데, 이 장가를 보냈는데 색시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오르바와 그리고 룻이에요. 오르바도 암몬 사람이고 룻도 모압 사람이고 룻도 모압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룻이 시집 왔을 때 보면, 정확한 거 모르죠. 성경의 문맥상으로 본다면 룻이 시집 왔을 때 이미 시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안 계셨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 기론의 부인이 누구냐면 룻이란 말이에요. 말론과 기론이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 그러니까 둘째 며느리로 들어왔는데 시집 와서 얼마 안 있다가 시숙이죠. 그렇죠? 남편의 형이면 시숙 맞죠? 시숙이 먼저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는 분명하게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시숙이 먼저 죽고, 그리고 자기가 시집 와가지고 또 자기의 남편인 기론도 죽었다고요. 그렇게 지나간 나오미의 그렇게 지나간 세월을 본다고 한다면 약 모압 땅에서 몇 년을 살았냐면 한 10년쯤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가지고 있던 모든 땅, 밭, 논 다 팔아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남편과 함께 드림 모압을 꿈꾸고 이 모압으로 왔는데, 와가지고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죽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도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 길이 막막한 이 나오미는
다시 모압 땅에 더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마음에 먹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더 이상 모압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모압을 쳐다보기도 싫어. 군대 생활할 때 군대 생활에 너무 힘들었으면 그쪽으로 향해서 남자들은 오줌도 안 는다고 그래요. 힘들어서 싫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압 땅이 좋다고 해서 살기 좋은 땅이라고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땅을 다 팔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이민을 했는데 그 이민한 그 땅에서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다 죽었다고 한다면 그 땅이 보고 싶겠냐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르바하고 룻이에요. 같이 동행했어. 그 며느리들이잖아요. 어쩌면 세 과부가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참 그 모습이 참 처량하기 짝이 없죠. 그러다가 유대 땅 접경 지역인지 유대 땅 다 들어왔는지 아마 그래서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다시 네 고향 땅 모압으로 돌아가라. 너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좀 남자를 만나가지고 새로운 신랑 만나가지고 재혼해가지고 잘 살아라.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있을 만한 기력도 없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줄 것도 아무것도 없다. 바랄 것도 없다. 기댈 것도 없다.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이 오르바는 첫째 며느리는 어머니의 그 간곡한 그 말, 강권적인 그 말에 순종을 해서 어머니와 마지막 입맞춤을 하고 그리고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오르바가 돌아간 다음에 나오미는 룻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붙쫓았더라라고 하는 말은 붙잡고 늘어졌다. 뭐 이런 말도 되는 것이죠. 붙잡고 늘어져 가지고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가라 그러니까 안 돌아오고 가다가 뒤에서 돌아보면 따라오고 가면 돌아보면 따라오고 계속해서 따라옵니다. 여러분 오늘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야 할 이유가 뭘까요? 오늘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냥 어머니가 불쌍하니까 저 시어머니 가다가 혼자 죽으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내가 도의적 책임을 가지고 내가 저 시어머니를 내가 먹여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순한 갈등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시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할 때 쫓아서 가는 걸 때는 많은 갈등의 요인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 그는 그렇게 쉽게 결단을 내릴 수 없었던 것은 모함 여인으로서 오늘 유대 땅에 들어가면 배척받을 것이 당연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압이 어떤 족속인지를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 족속, 그런 피를 받은 여자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땅에 살고 있는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기쁨으로 맞아줄 이가 없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여자를 얻어서 결혼을 하게 되면 김문수 씨가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경상도 사람들이요 얼마나 며느리를 구박하는지 몰라요. 물론 전라도 사람들이 경상도 며느리를 구박하기도 하죠. 근데 참 이상해. 경상도 남자가 전라도 여자하고 결혼하는 건 많이 있는데 전라도 남자가 경상도 여자하고 결혼하는 건 거의 다 못 본 것 같아. 내 주변에도 경상도 남자가 전라도 여자랑 결혼하는 거는 내가 많이 봤어요. 음식이 안 맞아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어쨌든 여러 모양인데 어쨌든 이렇게 옛날 요즘이야 이제 그런 게 많이 희석돼서 없지만 뭐 한 20년 전, 30년만 전만 하더라도요. 그게 굉장히 집안에서 문제가 되기도 했단 말이에요. 뭐 전라도가 무슨 죄를 범죄를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강도짓을 했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도와 전라도와 경상도에 이런 갈등이 있는데 하물며 모압 여자예요. 얼마나 부정한 씨입니까? 부정한 씨. 그런 부정한 씨의 모압 여자가 베들레헴 가가지고 유대 땅에 가가지고 대접받을 일이 없잖아요.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소외를 당할 것이 뻔한데도 여기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댈 게 없다고요. 뭐 기댈 게라도 있어야 기대지요. 응? 가지고 있는 돈 다 까먹었잖아요. 모압에 와서 다 까먹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가지고 있는 땅이 아직도 남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없어요. 땅도 없어. 다 팔았기 때문에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머니를 붙잡고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책임만이 과중되는 거예요. 봉양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젊은 자기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된다면 먹여 살려야 된다고요. 그러니 같이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고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지금 나이에 고향 땅 모압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곳에는요 부모, 형제, 친척들이 있잖아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면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안다고 하는 것은 오직 시어머니 한 사람밖에 없는데 시어머니하고 평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또 시어머니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혼자서 그 베들레헴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아직은 젊었잖아요. 아직은 젊었으니까 모압으로 돌아가서 모압에 사는 그 남자들을 만나가지고 재혼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근데 베들레헴 남자들이 뭐가 아쉽다고 모압의 여자하고 다시 장가를 들겠습니까? 뭐가 있다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본다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합리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오르바가 선택한 것이 훨씬 잘한 선택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앞으로 살아갈 그 막막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오르바처럼 모압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안 사랑했나요? 오르바도 시어머니를 사랑했어요. 아꼈어요. 봉양했어요. 어머니랑 같이 사는 동안에 재혼도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지극히도 사랑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했는지 헤어질 때 입 맞추고 헤어졌어요. 원수지간에 헤어진 게 아니라 입 맞추고 헤어졌다고요. 어머니에 대한 그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미안한 마음 가지고 속상한 마음 가지고 그리고 어머니랑 헤어져서 모압 땅으로 돌아갔다고요. 누가 오르바를 손가락질할 수 있고 누가 오르바에 대해서 침을 뱉을 수 있겠어요? 오르바가 훨씬 더 잘한 일이에요. 바보 같은 일이 지금 룻은 바보 같은 일이에요. 지금 모압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지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가진 것이라고 하는 것 지금 자기가 가진 것이란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도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식도 생기기 전에 남편 기론이 죽었기 때문에 자식도 없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은 자기 몸뚱아리 하나, 젊은 몸뚱아리 그 하나밖에 없는 것이 그게 롯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롯이 살기 위해서는 모압으로 돌아가야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모압이 시어머니를 붙쫓아 따라갔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롯으로서
그냥 쉽게 내릴 수 있는 결단이 아니었다고요.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예?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멘붕에 빠지기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결단해야 될지, 어떤 것이 자기가 옳은 건지, 상식적으로 길을 따라야 될 것인지를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러한 갈등 속에서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오늘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쫓았던 그 이유가 뭘까? 도대체 왜 룻은 나오미를 붙쫓아서 따라갔을까? 붙들고 늘어졌을까? 그 이유를 우리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룻은 16절 말씀에 보면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우리 같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6절 찾으셔서 룻기 1장 16절 시작. 나랑 같이 합니다. 같이 시작. 룻이 이르되 시작 같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오늘 룻은 뭘 보았냐 그러면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도 잃어버렸고 재산도 잃어버렸고 희망까지 싹 다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 속에서 그가 만난 것은, 그가 발견한 것은, 그가 본 것은, 그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훌륭합니다. 세상의 많은 성취 속에서 그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그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도 훌륭한 믿음이지요. 그러나 성숙한 믿음, 진짜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다 잃어버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는 신앙이야말로 성숙한 신앙이고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란 어떤 이 물질, 세상의 어떤 물질을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안경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보려면 안경을 써야 되는데 그 우리가 글자를 볼 때도 돋보기를 봐야 되듯이 하나님을 볼 때도 우리가 구속사적인 안경을 쓰고 봐야 된다 그러는데 그 안경이 투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투명한 안경으로 구속사적인 안경을 가지고 써서 봐야지 그 안경에 이물질이 낀다든지 우리의 눈을 가지고 이물질이 낀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니 되는 거잖아요. 세상적인 걸 가지고 투사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하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하고는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룻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다 잃어버린, 재산도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희망도 잃어버리고 소망도 잃어버리고 다 없는 가운데 그가 오로지 바라봤던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룻은 지금 나오미를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나오미를 붙잡고 늘어진 것이 아니라 나오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죽어도 하나님, 나 죽어도 하나님을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의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제목을 믿음의 유산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이 룻의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 걸까요? 오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겁니까? 아니,
룻이 시집을 나오미의 집으로 시집 왔기 때문에 그래요. 시집 와가지고 나오미가 본 것은요, 멸망만 봤어요. 저주만 봤단 말이에요. 아픔만 봤어요. 슬픔만 봤어요. 시아버지도 없지요. 시숙도 죽었지요. 남편도 죽었지요. 생과부 셋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어디서 이 믿음이 나왔겠냐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뚝 떨어졌겠냐고요. 아니, 오늘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나오미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오미의 고백을 통해서. 6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양식을 주시는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내 노력, 오늘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흉년을 피해가지고 모압에 왔는데 모압에 와가지고 다 망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돌아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6절의 말씀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의 책임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나오미는 알고 있었어요. 또다시 8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성경 8절 말씀 보면은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8절 말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복은 누가 줘요? 복은 누가 줘요? 신랑이 줘요? 자식이 줘요? 복은 누가 줘요?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멸망 가운데, 곤고 가운데, 슬픔 가운데, 다 잃어버린 가운데서도 나오미는 고백하고 있어요. 축복은 누가 주냐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20절의 말씀에 보면, 15절의 말씀 또 그래요. 15절의 말씀 보면 내 동서는 그의 신들에게로, 모압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모압의 신들에게 돌아갔는데 너도 모압의 신들에게 돌아가라. 나는 어디로 가냐면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나를 이 고통 가운데 몰아넣은 그 하나님을 찾아서 나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이 얘기예요. 13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지금 자기가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보면 20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온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 그러니까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하라. 마라라고 하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괴롭히셨다. 굉장히 괴롭혔다. 그래서 내가 풍족한 가운데 갔다가 여호와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오. 오늘 룻이 이 믿음, 당신의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던 것은요, 무언 가운데 시어머니가 무언 속에서 며느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증명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룻은 그걸 알았어요. 룻은 다 망해가는 것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나오미가 부지 중에, 은연 중에, 무언 중에 며느리에게 심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룻은 어머니를 붙잡은 게 아니라 어머니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이란 붙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뭘 붙잡아요? 세상의 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몰아갈 수도 있어요. 슬픔 가운데 몰아갈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슬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오늘 나오미는 알았어요.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몰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임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봤어요? 룻이 본 거예요.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할 수는 없지만 룻이 시어머니를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그 룻을 위하여 준비된 자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누굽니까? 그 땅에서 가장 부유롭게 사는 부유한 자, 유력한 자였어요. 오늘 그 보아스가, 오늘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보아스가 룻을 한눈에 보고 뻑 갔어요. 룻이 그렇게 아름다웠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아름다웠더라면, 정말로 섹시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모압에 사는 남자들이 가만히 놔줄 리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 보아스가 얘기할 때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없는 아무개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아무개는요, 이걸 갖추고 자기가 그걸 다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룻을 종으로는 맞이할 수 있지만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나눌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쁘지 않았어요. 보편적으로는 예쁘지 않았어요. 꼭 이쁘지 않은 건 또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술람미 여인을 알 수 있잖아요. 술람미 여인, 솔로몬이 그렇게 사랑했던 솔로몬의 그 술람미 여인이 이뻤을까요? 안 이뻤어요. 사람들이 희끗희끗 쳐다볼 만큼, 예뻐서 쳐다보는 게 아니라 희끗희끗 쳐다볼 만큼, 포도밭에서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얼굴이 시커멓게 타가지고 정말로 볼품없는 그런 여잔데 누가 사랑했어요? 솔로몬이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은 이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 시커먼 술람미 여인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가문이 안 좋은 모함 여인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박 났잖아요. 룻이 하나님을 붙잡고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와서 대박이 난 사건은 뭐냐면, 그 나오미가 보아스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고, 보아스가 뭐가 아쉬워가지고 처녀도 아닌 결혼해서 상처 입은 여자를 데리고 살아야 될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 유력한 자가, 그 부자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니까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고,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아들의 이름이 혹시 알아요? 오벳이에요. 오벳. 오벳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오벳이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이새예요. 이새. 이새가 누군지 알죠? 응? 천세기 친구가 이새가 아니라 이새를 낳았어. 이새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러니까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고,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고,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라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 봤어. 보아스가, 룻이 비범하거나 특출나거나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한 가지, 단 한 가지,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다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 붙잡은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졌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말년을 복 중에 복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붙잡는 거라고 그랬는데, 세상을 붙잡지 말고, 권력을 붙잡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맛보고 누리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갔던 위대한 사람들의 신앙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비범했거나 특출났거나 위대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때로는 손해본다 할지라도 때로는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때로는 빼앗긴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그 한 분만은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